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함께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사회 가면서 여러분 현수막도 한 장 걸지 못하고 부엉이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이게 또 언제 또 예배 금지가 또 내릴지 모르고 아직까지 서울 뭐 전체적으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내리던 2단계가 아직 해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언제 또 현장 예배가 금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찬양단 하는 싱어들도 지금 다 이렇게 등단하지 못하고 다 내려가서 찬양을 바치고 있고요. 굉장히 예배가 축소되고 많은 것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코로나 시대는 사람이 많이 올까 싶어서 광고도 하지 못하고 오라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는 시대를 볼때 한 명의 목사로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그 알림 문자를 껐습니다. 하도 이게 뭐 이렇게 중대본에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너무 사회가인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알림 문자를 끊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지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십시오. 교회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핸드폰 알림 문자를 다 꺼서 그런 게 오는지 몰랐는데 계속 이게 오고 있거든요. 예, 계속 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이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다 내려놓는다 그럴까요, 여러분? 다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비대면 예배라는 이 단어는 성경 속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그 단어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면 무식하고 용감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지적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고 영상으로 다 가는 예배가 있다면 굉장히 그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뭔가 그 교회 목사님 지적이고 이렇게 되는 어떤 인식에 들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 물론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현장 예배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요 이 예배는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다 내려놔서 이렇게 다 내려놔서 지금 한국 교회에 부엉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마다 어려울 때 백성이 지칠 때 그래도 또 부흥회를 또 하면서 교회도 힘을 받고 또 백성도 힘을 받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이게 엉돌리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도 또 현수막도 한 장도 내걸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광고하지도 못하고 오라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정말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엉이를 하는 곳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진짜 이게 부엉이의 타이틀이 이 시대는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위대한 은혜와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금, 은, 보석 물론 좋죠. 근데 살리는 것은 육의 영이에요? 영입니다. 예, 아무리 그 집이 부자라도 하루에 4끼, 5끼, 6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얼마 전 지나면 지겨울 수가 있는데,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반드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주제는 뭐냐면, 지금 현성을 못 그러는데요, 벼랑 끝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주님 앞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 그렇게 있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좀 어차피 주실 응답, 어차피 주실 은혜 좀 쉽게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벼랑 끝까지 가서 뭔가 마음이 다 지치고 힘이 다 빠지고 소망도 다 없어지고 희망도 다 없어지고 정말 뭔가 마음이 걸레까지 다 너드들 있으면 그때 일하지 마시고 좀 우리의 인생이 좀 빵빵할 때, 여러분 봐요. 지난주 목요일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3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에 대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 땅을 언제 여러분 매입하였습니까? 누가 죽었을 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예, 막벨라굴을 매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주셨으면, 선포했으면 아브라함 인생이 좀 빵빵할 때, 예, 사라가 살아있을 때, 예, 뭔가 누릴 수 있을 때, 예,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났을 때, 그때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이라는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은 400세기를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 이 정도면 받겠어, 이 정도면 내리겠어, 이럴 때 주시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소망이 다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이왕 주실 땅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주셨으면 매장지로, 무덤 땅으로 그 땅을 매입하지 않냐고, 예, 살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주시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땅은 누릴 수 있고, 예, 살아생전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뭐요? 무덤 땅이었고 매장지였고 안에 사라를 매장하는 굴땅을,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매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비록 내 아내가 죽었지만, 예, 매장된 땅으로서 굴로 이 땅을 매입하지만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 땅을 기점으로 나와의 모든 자손이 놀라운 여호와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예,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마음, 그 염원, 그걸 담아서 그 땅을 매입했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내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의 개념이 쫙 확산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가 벼랑 끝입니다. 예,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코로나가 2월부터 지금 생기기 막 이게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제 8개월 넘어 여러분이 뭐요? 지치는 거예요. 예, 이 지칠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한 놀라운 말씀을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걸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한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사실 위에 설 것인가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여러분, 조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재를 떼는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위에 서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주장합니다. 그래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많은 백성을 각자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사실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선포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근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사는 것은 영이다. 예, 어떤 현장에 와서 설교자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겠다,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사실 위에 설 것인가, 말씀 위에 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축복이 내릴 때에 예수님이 뭐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시고, 그 제자의 손에서 뭐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다시 나간 거예요. 아멘. 왜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정신 차리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겨지게 했다면 믿는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는 만큼 성취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 말씀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마태복음 14장은요 오병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4복음 속에 다 나오는 사건이고, 부활 사건과 정말 동일하게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를 경험을 딱 하고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이면 그 장소로 떠나가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을 거야. 왜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왜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든 그 장소에 눌러 앉아가지고 간증하고 은혜를 또 나누고, 하여간에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을 거야. 근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채축하사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마태복음 14장의 풍랑의 사건은요, 그 고난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거예요.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적시로 채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를 만나게 된 겁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서 혼자 거기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겪는 이 풍랑을 예수님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몇 시에 지금 여러분 오신 거예요? 몇 시에요? 사경.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배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멀미를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1시간만 씨름해도요 사람이 열이 다 빠집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이 오병이 기적을 경험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 호숫가 넘어갔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제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가 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딱 걸어오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유일한 소리인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만일 주시거든. 예, 유령으로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무리를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됩니다. 걷다가 뭐를 봐요, 여러분?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니까 빠져 죽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 다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하고 손을 딱 잡아주고 뭐 하는 거예요? 잡아주고 함께 배에 오르니 풍랑이 잠잠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몇 번을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설교를 한번 여러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제가 벼랑 끝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 이 주제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가고 싶어서 가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물론 제 저리로서요, 잘못해서 벼랑 끝에 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벼랑 끝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기근을 맞게 됐고,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대로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촉하셨기 때문에, 지시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11명은 그대로 배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뭐요? 배 밖으로 나오죠. 여러분 봐봐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성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겨 그 일하심을 백성이 다 알고 싶은데 완벽한 때여서 영광을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네모난 머리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명사가 아니고 뭐요? 동사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앞장서시고 앞사행하시고. 그냥 붙박이장처럼 가만히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먼저 앞장서시고 앞사행하시고 뛰시고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성서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야 돼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저들이 다 체험했습니까? 부분만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12명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만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하늘 양식 내려온 것을요 전체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죠? 그렇죠? 오셨지만 어떤 이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몽롱한 상태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가 선포되고 똑같이 은혜가 선포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베드로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 여러분 요즘 14절의 이 본문 앞에는 기적이 오병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전체 제자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11명의 제자는요 풍랑 이때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배 안에 있었어. 저 여러분 지금 할게요. 배 안이 안전해? 배 밖이 안전해?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면 배 안에 있겠어요? 배 밖으로 튀어나가겠습니까? 어떻게든 배 안에 있을 거예요. 왜요?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제자는 배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이? 베드로만이 지금 어디를 나가겠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겠다는 거예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간청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예, 나로 명하사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11명은 여전히 배 안에 있고, 한 명인 베드로만이 위험한 배 밖을 나가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뭐겠냐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베드로만 오병이어를 기적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떼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먹이고도 12가지 남았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요, 그 떡을 떼어줄 때 누구의 손에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 축사한 떡과 고기를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제자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리 손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제자리 가슴 깊이 체험했어요? 체험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아니, 그 떡과 그 고기를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고 또 채워지고 마침내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는 것을 누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체험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직접 백성에게 나누지 않냐고,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떼가 그 어마어마한 양이 불에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실 손끝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가 어마어마한 양이 다 되어서 나눠주어도 없어지지 않고 다 채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들의 손끝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오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삽니다.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사실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떼 5개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다 나눠주는 체험을 다 했어. 그리고 이 체험이 하루를 넘어간 것도 아니야. 이틀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 경험은, 그 역사와 기적을 바로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 기적과 그 역사에 대한 감동이 가슴에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요? 하루가 안 지나갔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로 뒤에 이 본문에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베드로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루도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은혜의 감동이 가슴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주님이시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구나. 야, 주님 진짜 멋있다. 이 주님과 평생 살아간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거야.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요, 바로 뒤에 풍랑을 딱 만나게 되니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11명의 제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는 풍랑보다는 어디가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배 안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일 주님이라면 나로 명하여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병이라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는데, 똑같이 경험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이 기적의 사건을 풍랑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른 제자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거는 기적이고 풍랑은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고 그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지금 체인 팩트, 사실은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는요, 말씀을 가슴에 안는 게 아니라 팩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것이지 배 밖보다는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는요, 감히 배 밖으로 나갈 엄두를 전혀 못 내고 있을 때 오직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라는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삶을 여기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은혜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고, 은혜는 말씀을 삶으로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그 자리에 은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듣고 해도 그 말씀을 삶으로 전혀 연결을 못 시키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컨셉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른 제자는요, 오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그대로 삶 가운데 연결을 못 시켰어요. 왜요? 풍랑이라는 팩트 때문에, 풍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한 이 사실 때문에 은혜와 말씀은 전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말씀과 삶을 연결시킨 거야. 왜요? 오병이를 기적에 경험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님이 일으켰다면, 이 풍랑 속에 그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 또한 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말씀, 그 은혜, 그 기적을 삶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몸부림이 뭐냐? 어디까지 말씀을 삶까지 연결시킬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돼요. 삶이 말씀이 돼야 돼.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 문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그렇다 빠졌다 뭐 올라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일하게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오병이를 다 경험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오병이의 기적을 풍랑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때의 역사인 주님이라면 이 풍랑 속에서 반드시 뭔가 해결점이 있을 것이다. 저분이 유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로 명령할 때 나 또한 반드시 이걸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끝, 풍랑 끝. 오병이의 기적 따로, 풍랑 따로. 그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가 그대로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풍랑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말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를 목회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벼랑끝요? 여러분 다 공개할 수 없는 저와 주님만이 아는 벼랑끝 많이 경험했죠. 근데 언제나 주님은 그 벼랑끝에서 제2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예배가 억압되는 정말 참담한 부분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준 은혜가 또 저에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얼만큼 과연 어디까지 이 기적과 이 역사와 이 말씀을 삶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베드로가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히 예수님께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자기가 사람인데 예수님 만일 주님이라면 나로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절대로 이런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거야?
오병이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기적의 터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간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11명은 오병이의 기적은 따로, 풍랑은 따로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만 이 풍랑이 부는데 어떻게 이 배를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배박을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11명이서는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끝까지 배에 남아있었고,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예수님 없는 배 안이 안전한 것이라 비록 풍랑이라도 예수님 있는 저 바다가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근데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 위에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되는요, 예수님 없는 배 안을 택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있는 풍랑을 택한 거예요. 배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있는 풍랑을 택한 자가 서는 것이 배란 것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은혜가 붙습니다. 은혜의 배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풍랑을 보면 어떻게든 배 안에 남아있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이 연장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 안을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예, 풍랑 계시는 그 주님 있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로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 여러분, 예배는 기적입니다. 특히 코로나같이 현장 예배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여러분이 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기적이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풍랑이는 본문을 해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제 눈으로 우선 지난주에도 오병이라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의 이 요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오병이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동 뒤에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베드로는 그 오병이의 은혜를 그대로 풍랑까지 연결을 시킨 것이고, 연결을 시켰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없는 배 안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풍랑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고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안전한 배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집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외출하지 말아라. 예, 안전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없다면 허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여기 올라오고 자신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예, 눈치가 보이고 해도 이 자리에 주님이 있다고 믿는 순간 여기는 은혜 플레이스요. 기적의 현장이요. 능력의 장소요. 하늘을 열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1명의 제자와 1명의 베드로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는 주님과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 들어앉아있는다고? 배 안에 들어앉아있는다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배 안을 택한 뭘 택한 거요? 풍랑을 택한 거요. 풍랑이 예수님을 택한 거요. 여러분이 안전한 장소 배 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풍랑이라도 예수님 택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택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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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11명은 예수님과 전혀 대화를 못 나눴어. 근데 베드로만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지 마음대로 걸어간 거예요? 아니면 응답받고 걸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로 풍랑을 걸어간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요? 정확하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확실하게 주님 음성을 듣고, 현장에서 오라는 사인을 100% 받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가다가 빠져서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제 전도적 해석은 막 걷다가 바람을 하고 빠져가지고 왜 바람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예수님도 그걸 알아야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베드로에게 오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져 죽어요. 왜요?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 요구했고 베드로는 가겠다고 갈 수 있다고 요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고 요구했고 응답받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 보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벼랑 끝, 고통, 위기, 고난, 어려움, 죽을 뻔한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말해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크게 좀 말해봐봐. 이럴 때 크게 한번 질러봐야 되지. 누구? 베드로의 잘못이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 계속 돼요, 여러분.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수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풍랑 속에서 빠지는 사건은요, 시작도 끝도 누가 넘어가라 한 거예요? 예수님 넘어가라 한 거예요. 오라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고 간 거예요. 답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빠졌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고 싶냔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빠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데, 예수님 펑당 빠졌는데, 예수님을 택했는데 안전한 배 안을 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풍랑을 택했는데 왜 빠지냔 말이야. 설사 바람이 불어도 빠지게 하면 안 돼. 아니 설사 봐봐요. 아니 예수님 무에서를 만드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없는 걸 있게 하셔. 믿습니까? 죽은 자 살리십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아니 베드로의 자리를 확 잡아주시든지, 그 바람이 베드로의 자리는 피해서 딴 쪽으로 불어가든지.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베드로의 다리를 완전히 강하게 잡아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장소를 피해서 바람을 불게 하든지, 액션을, 어떤 행동을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 근데 왜 베드로가 쓰는 자리에 바람을 딱 불게 해서? 아무리, 아니 여러분 사람이라면, 아니 나라도 걷다가 말 바람 불면 빠지겠다.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지, 풍랑인데. 여러분 사경 같으면 새벽 3시에요 가장 깜깜할 때라. 가장 깜깜할 때 바람 부는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오라 가기는 가지마. 예수님보다 바람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데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얼마든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뻔한 결론이잖아요.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주님이에요. 근데 이 뻔한 스토리에서 그러면 그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든지,
다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든지 바람 피하게 가든지 어떤 걸 주시든지 왜 오락해 놓고 또 빠지게 해놓고 왜 헷갈리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럼 주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왜 주님 우리를 벼랑 끝을 몰겠어요? 어차피 주실 응답, 어차피 주실 은혜, 어차피 주실 기적, 어차피 주실 역사 좀 스마트하게 주시고 멋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치지 않게 주시고, 예, 정말 음악하면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면 그러면 좋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 왜 꼭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냐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안 빠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딱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을 딱 잡아주시고 31절 보시면 배에 어떻게 오르심에 함께 오르매, 함께 오르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사랑해 봐봐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췄다, 자신을 손을 붙들어 주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와 뭐를 경험하면 죽음과 삶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고 흥합니다 여러분. 죽고 삽니다. 없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죽었다 깨도 이 풍랑을 통해서 죽인 다음에 살신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배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 밖에서 풍랑 속에서 오래간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손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느낌, 유일하게 풍랑 속에서 주님의 손의 감촉을 경험한 백성이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11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손의 느낌을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벼랑 끝에 있으면 아플 때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벼랑 끝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이렇게 다 어마어마한 백성을 먹이고도 12강이 남구나, 여기까지만 경험했어. 채우심이란 것만 경험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채우심을 뛰어넘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할렐루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 다 죽은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산 거예요. 사실만을 쓰였던 우리의 삶이, 사실만을 보았던 우리의 삶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던 우리의 삶이, 조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11명의 제자는요 채우심을 경험했지만요 죽이시고 살신 주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자연계도 움직이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에 빠졌잖아요. 뭐 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은 나는 죽겠구나, 나의 삶에서 끝이구나. 그 짧은 순간 동안 뭐를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열어. 나의 삶이 죽었구나.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뭘 잡아주신 거예요? 손내밀 잡아주시고 어디 오르심에? 배 함께 오르심에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풍랑이 멈췄다는 간단한 차원이 아니에요. 바람이 잠잠했다는 건 간단한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삶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 7, 8일 성회 때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고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하는 거 기억나시고 그렇죠?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 30세겔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저력이 저는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삶과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죽음 앞에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 호흡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겁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는구나. 바람이 아무리 불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주님 말씀 한 말씀에 죽어가는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인지라 두려움 앞에서 3번을 부인하지만 그 다그러는 소리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다시 가시는 것, 은혜의 저력, 간증과 그 경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풍랑이 쳐도 주님의 말씀 하나에 바뀌는구나, 바뀌어지는구나. 경험은, 간증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지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삶과 죽음을 계속 경험하고 죽었다가 싶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왔던 안전한 배 안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배 밖을 뛰어나왔던 이 베드로에게 삶과 죽음의 은혜를 다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삶을 살아다 벼랑 끝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세기를 내시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실 팩트 그 위에 서지 아니하고 어디에 섭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는요, 안전한 배 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풍랑이 이래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풍랑을 택할 것인가, 그걸 주님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부흥회를 한번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듦이 있어요. 올해는 8월달 이후는 더 힘듦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한국 사회의 풍토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전한 배 안을 택하지 말고 풍랑이 치는 예수님 계신 장소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배 안이 안전해 보죠. 그 배는 침몰하지만 아무리 풍랑치도 예수님 계시는 그 장소는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배 함께 오름에, 배 함께 오름에.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손 잡으셔서 다시 함께 배 오를 때에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전혀 느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느낀 거예요? 베드로만이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이 코로나 때요. 모험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풍랑이 치는 그 장소, 팩트, 사실, 조건,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장소라면 반드시 풍랑이 이래도 주님께서 말씀 안에 멈춰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 죽게 되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여러분 봐봐요. 이 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풍랑이 일기 전에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든가, 진짜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부르는 간청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절망 끝, 벼랑 끝은요 차원이 다른 기도가 올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평안할 때, 인생이 안전할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봐봐요. 오늘 깨달을 향도 내게 없었지만, 고통 가운데 나의 삶이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사가 달라. 예배가 응합될 때 부르는 이 찬양은요 가사 하나가 다 울림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과 정말 비상시에 위급할 때 벼랑 끝에서 절망 끝자락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생명 다하여 요청한 거예요. 왜요? 죽게 되었으니까. 우아하게 주여 구원하소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호흡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요 주님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멘. 이 외침은 주의 손을 옮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베드로가 주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게 풍랑의 은혜입니다. 이게 절망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벼랑 끝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이 막 절망스러워도 그때는 내가 주님을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 손을 잡죠. 그렇지만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벼랑 끝에 풍랑이 불 때는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권세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역사요.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잡아준 주의 손은 하늘 사람들이고 하늘 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 직접 걸어와서 죽게 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그 위대함을 너희가 경험할지어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 받았어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의 경험이 풍랑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짧은 물에 빠지고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에 5분, 10분, 15분, 20분이라도 베드로는요 영원한 시간처럼 엄청 길었을 거예요. 왜요? 물에 빠졌으니까. 주님이 잡아와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잡아주시고 그 배에 베드로가 홀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배 안 안전한 곳에 앉아있던 그 11명의 제자와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영역, 베드로의 영성, 베드로의 이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요. 풍랑을 경험하고 풍랑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고 마침내 예수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배에 함께 오는 베드로와 어찌 배 안에서 안전구역에서 그대로 있었던 11명의 제자와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면 죽을 수 있어, 예배 가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 안돼 예배 못 가,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싸우고, 여러분 의지와 싸우고, 사회관념과 싸우고, 송아지과 싸우고, 교회 다니는구나, 또 교회 가는구나, 이런 진짜 소리 들을지라도 어떻게든 여기 와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는 이 자리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요. 아멘. 아멘. 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들어가서 영상 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보는 성도들과 기름 떼어가면서 어떻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철저하게 오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까? 차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배안과 풍랑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는 예수님이 손잡아주시면 경험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오라 소리 베드로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2월부터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주장한 게 뭐예요? 영적인 구조조정이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영적인 구조조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다. 교회의 십장을 아무리 세워도 이 코로나 시대 시점에서 문 닫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 풍랑 속에서 삶과 죽음,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걸 경험하는 백성은요 함께 배에 오릅니다. 아멘. 반드시 마태복음 14장 30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올라왔던 베드로는요, 그때 올라왔던 그 배는, 풍랑 전에 경험했던 배는 풍랑 후에 경험했던 배는 차원이 달라요. 평상시에 오병이의 기절 경험하고 배들이 자기들끼리 노를 지어서 갔던 그 배안과 이 베드로가 풍랑을 경험하고 그게 죽을 뻔하고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서 주의 손과 함께 잡고 올라와서 타는 그 배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는 평생 동안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어, 성경에 이런 은혜가 있어, 그래 좋은 은혜야, 맞아 예수님, 그런 분이 이렇게 사는 백성이 있어요. 근데 직접 현장에서 풍랑을 경험하고 진짜 절망도 경험하고 벼랑 끝도 경험하고 아슬한 순간도 경험했지만 어떻게든 안전한 배안보다는 풍랑이는 예수님 계신 곳을 택해서 거기서 죽고 다시 사는 경험하는 백성은요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평온도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누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 안전한 배를 버리고요 풍랑 있는 바다를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음 끝에 다시 살리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배우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봤어. 한번 상상을 해봤어. 베드로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유령이라고 물 뚫고 있을 때에 베드로만이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바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받고 그 응답 받고 그 메시지 받고 베드로가 겁없이 무리를 걸어갔어요. 배를 챙겨놨어요. 배 안을 타주려 했습니다. 배를 택하지 않고 풍랑 있는 바다를 택했습니다. 몇 바지를 걸어가다 바람 보고 빠졌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주야고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예수께서 탁 잡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탁 말씀하시고 탁 잡아주시고 함께 배를 탁 올랐을 때 그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3번 부인해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간증 있는 사람 그 경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를 목회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추진하고 경험하고 막 이렇게 막 선두에서 막 뛰면서 제 마음에 항상 있던 그게 있어요. 우리 민성관 지을 때 어마어마한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 풍년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그게 저에게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오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위대한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소망이 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민생하는 그 건축에 대한 그 경험들이요 다시 눈에 보이는 건축을 했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경험이요 지금 올해 코로나 치면서도 계속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신 주님이 올해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위대한 응답을 주신 주님이 오늘도 위대한 응답을 예배에 두었다는 그 확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절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늘 자네했던 이 예배, 이 말씀 선포, 이것이 여러분만 산 게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살고 여러분 살고 같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풍랑은, 배란 끝은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다시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안전한 배 안을 택한 것이라 풍랑이는 바다를 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안전한 배 안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요. 그렇지만 풍랑이 있는 배지만, 배 안을 띄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예요. 영상이 주는 은혜가 있고 현장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그거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현장이 막히면 영상 가지 마. 예, 어떻게든 현장이 열리면은 어떻게든 여기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봐봐요. 배 안에 앉는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 눈빛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수님 표정 봤겠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누구만 본 거예요? 배 밖을 뛰어나는 베드로만이 예수님 눈빛, 표정, 머리 스타일, 손에 따뜻한 기운, 손에 감촉, 그 느낌 누가 아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예배에 주시는 은혜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큰 풍랑이고 정말 현수막도 달지 못하고 광고도 하지 못하고 오라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배지만 전국 2단계가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고 아직 꼼장 사서도 못하고 명주도 시로 가지 말라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풍랑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안전한 배 안을 택하지 마시고 풍랑 이래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택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반드시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배에 함께 오르심에 함께 올라주시는 거예요. 함께. 아멘. 그러니 배 안에 있은 예수님 제자들 11명은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말씀 한마디 잠잠케 하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모험을 택하는 거예요. 안전시대를 벗어나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험을 택한 거예요. 이삭도 그라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모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다 모험을 택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이 왔다, 아슬아슬하다, 위기다,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바람이 분다, 여러분 그런 변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거기서만 들리는 음성이 있고 거기서만 주님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함께 결론은 이거요. 34절 마침내 주와 함께 어디 올라요? 배에 함께 오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배란 끝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 때문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물결과 싸워 이기게 되지만 그 주님의 명령 안에 순종했기 때문에 함께 배에 오르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풍랑을 겪어도 함께 배에 오르는 영광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예수님 살아가도 예수님 눈빛 하나, 손빛 하나, 손 느낌 하나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배 안에만 들어앉는 그런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어려운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배 안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 안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나와도 풍랑을 던져와도 몰아쳐도 바람이 와도 내가 그들이 함께 너와 하노라. 예,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침내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 바람은 멈춰지기 때문에 바람이에요. 바람은 영원하지 않아. 예, 바람은 불지만 반드시 그 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어. 풍랑이 불지만 어떻게든 그 풍랑도 멈추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고난은, 환난은, 어려움은, 그런 것은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배에 함께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 그 백성으로 쓰기 원하는 주님의 위대한 의도와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일어서리라.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일어날 수 있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주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할렐루야.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것이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누락해가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오늘 천단의 간장을 더 부르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는 주님의 위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오늘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대연되어서 우리가 이 밤에 큰 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 그루마를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고통 가운데 난 너를 아으니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너의 뒤에서 함께하리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니 너를 붙들리니 너는 나를 봐 내가 내게 허락하니 다 이루기까지 하려면 너를 떠나지 아니니 너와 항상 함께하 내가 내게 허락하니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니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는 뭐 때문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고통 가운데 난 너를 아으니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너의 뒤에서 함께하리니 세상 가운데